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난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성 안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난타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저렇게 올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렇게 가난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어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얼마나 업보가 두터우면 저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복밭을 만났는데,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의 밭을 만났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복을 지을 수가 없구나. 선업을 지을 수가 없구나. 공덕을 닦을 수가 없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이렇게 많이 지었단 말인가. 이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은 마음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방을 돌면서 구걸해서 하루 동안 구걸한 것을 싹 모아서 돈으로 바꿨더니 동전, 일전, 하나의 동전인 일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동전 하나를 들고 그 일전을 들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얻고자 그 기름을 사고자 그 기름집에서 동전 하나를 주면서 요 돈만큼 저에게 기름을 주십시오라고 난타라는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기름집 주인이 딱 보면서 요 동전 하나 갖고는 기름을 얼마 구할 수가 없는데 뭐하러 기름을 구하는 것이요 하니까 이 난타라는 여인이 기름집 주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복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기름을 구해서 그 기름 위에 등불을 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제가 기름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오,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기 위해 기름을 구하다니 제가 몇 배 더 기름을 드리도록 하겠소 하면서 이 기름집 주인이 동전 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렇게 기름을 싸가지고 그 난타라는 여인에게 기름을 주게 됩니다. 난타는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등불에 심지에 불을 켜서 그 등불, 환한 등불을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 등불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 보잘것없는 작은 등불을 망정 이 등불을 정성껏 올리오니 이 공덕으로 제가 미래 세상에 환한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대부분의 불자들은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데, 이 난타라는 여인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부처님께 그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발언하기를,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요런 개인적인 욕망의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이 등불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미래 세상 환한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소서 라고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와,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노라. 이것을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 보리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작은 등불을 올리고 어느덧 기원정사에 환한 아침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웠던 목련 존자께서 아침에 마당으로 나오셔서 밤동안에 불자들이 공양 올렸던 그 등불들을 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도 유독 환하게 빛을 발하는 등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침이 되어서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저 작은 등불만큼은 마치 새로 기름을 넣은 것처럼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구나. 지금은 아침이 밝았으니 저 등불을 껐다가 밤에 다시 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목련존자가 손으로 그 환하게 켜져 있는 등불을 딱 끄려고 하는데, 목련존자가 아무리 끄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등불이 꺼지지를 않더랍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찌하여 저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는단 말인가. 아무리 손을 휘젓고 아무리 가사를 휘저어도 그 등불이 꺼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당신의 신통력으로, 당신의 신통의 힘으로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작은 등불을 끄려고 하는데도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등불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당에 나오셔서 목련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목련이여, 그 등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끌 수가 없다. 그대들의 힘으로는 저 등불을, 저 작은 등불을 끌 수가 없다. 설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을 모아서 저 등불 위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저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큰 태풍이 몰아붙여도, 크나큰 바람이 닥쳐도 저 등불은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저 작은 등불은 거룩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간절한 발언이 담겨 있기에 저 등불은 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멀리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 구석에 앉아있던 그 난타라는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이름은 난타라고 합니다. 저 작은 등불이 바로 제가 올린 등불입니다. 제가 올린 등불이 바로 저 꺼지지 않는 바로 저 등불입니다. 부처님, 제가 올린 등불을 이와 같이 찬탄해 주시니,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시니 제 마음의 기쁨이 가득 솟구칩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거룩한 여인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등광이열에 등광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하니 그 여인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놀라고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 난타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등광이라는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비구니가 되었을 때 저 가난한 난타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미래 세상에 등광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수기를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셨다라는 소식이 성 안에 널리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그 난타 비구니에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며 다 함께 그 난타 비구니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난타 비구니는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빈천한 여인으로 살다가 작은 등불 공양 하나 올린 공덕으로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난타 여인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등광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수기를 받고 이 자리에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경과 공양을 받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한 불심이 깊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심이 깊었던 여인은 큰 부잣집에 부자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불심이 지극한 여인으로서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설법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 여인이 가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공양청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가섭 부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가섭 부처님이 나의 공양을 거절하신 거지? 왜 내 공양을 거절하신 거지? 하고 알아봤더니 가섭 부처님이 자기보다 먼저 어느 한 가난한 여인에게 공양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섭 부처님께서 이 부잣집 여인의 공양청을 거절한 것을 이 부잣집 여인이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부처님이 나보다 먼저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예 당연히 먼저 약속한 사람이랑 공양청을 받으셔야지. 나는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 모셔서 공양 올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이 무서운 겁니다. 교만, 자만심, 교만, 나 잘났다는 마음. 이 부잣집 여인이 교만심을 일으키면서, 아니, 나같이 큰 부잣집, 부자로 살고 있는 내 공양청을 거절하고 저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의 공양청을 먼저 받으시다니 하면서 무시무시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교만심을 일으키면서 그 가난한 여인을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 부처님도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스님들도 마음에 안 들어. 무엇보다 저 가난한 여인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어딜 감히 내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고자 했는데 나보다 먼저 공양청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가 봤는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의 공양청을 먼저 부처님이 받으시다니 아우, 못마땅해 하면서 입으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섭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자 약속을 했던 그 가난한 여인이 그냥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였던 겁니다.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의 단계에서 3단계가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아주 깊은 거룩한 성자의 경지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성자였던 겁니다. 아나함 깨달음을 얻은 그 거룩한 성자였던 가난한 여인을 스스로 교만심에 빠져서 욕을 하고 비방을 했던 그 업보로 그 부잣집 여인은 수없는 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저렇게 가난하고 빈천한 업보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업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 부잣집 여인은 평소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설법 듣기를 좋아했던 복과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보다 먼저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린 그 가난한 여인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가난하고 빈천한 업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업보가 무섭습니다.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생들은 알면서도 짓고 몰라서 짓고 수많은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모든 중생들의 업장이 다 소멸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이렇게 업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업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닦아야 합니다. 자꾸 이 업장을 소멸하고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부잣집 여인은 아나함과를 얻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그 가난한 여인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 업보로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가난하고 빈천한 업보를 받았지만, 가섭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공덕과 설법 듣기를 좋아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결국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착한 뿌리의 인연을 일으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등불 공양을 올리고자 거룩한 마음을 내게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등불 공양을 올릴 때 제가 미래 세상에 환한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지금 이 순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나 서가모니 부처에게 여인이여, 난타 여인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등광열애라는 부처님이 되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수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모두 다 함께 놀라워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항상 우리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혼염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때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시 이와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이 성 안에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다 함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작은 등불일 망정 정성스럽게 서가모니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그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인이여, 난타 여인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등광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수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지금 성 안가 밖에 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원정사에 모여들어 부처님께 몇 날 며칠 동안 부처님을 향하여 등불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자들이 올린 이 등불이 마치 저 밤하늘에 잔뜩 빛나고 있는 별들과 같이 수없는 등불이 이 기원정사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은 과거 전생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해서 나 서가모니 부처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등불 공덕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자세히 들어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30 이상 80종호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가진 30 이상 80종호와 온몸에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과 함께 요 정수리에 환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구슬이 정수리에 딱 붙어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보배보, 상투개, 보석이 상투와 같이 머리에 딱 올려놓고 태어났다 해서 보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보개 왕자는 세상의 덧없음을 일찍 깨우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진리,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보개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보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보개 부처님의 친부였던 그 나라의 왕이 아들인 보개 부처님을 정성껏 모셔서 3개월 안것 동안 자기의 아들이었던 보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3개월 안것 동안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성우라는 비구 스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우 스님이 거룩할 성, 벗우자를 써서 거룩한 친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룩한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 성우 비구 스님이 3개월 안것 동안 매일매일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등불 공양을 올리고자 매일매일 성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등불 시주를 얻고자 그렇게 탁발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저 성 안에 높은 곳에서 살고 있던 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있었는데 높은 성 위에서 항상 이렇게 성 밑에를 매일매일 쳐다보다가 그 성우 비구 스님이 성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탁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 스님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왜 저렇게 요구하는 걸까? 뭐 때문에 저러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성 안에 들어와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뭐가 필요하길래 그렇지?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예, 공주님, 제가 알아보니까 그 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 스님이 3개월 안것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등불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등불 시주를 받으려고 매일매일 성 안에 들어와서 화주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 등불 공양 내가 올리겠다. 저 성우 비구 스님께 가서 이 나라의 공주인 내가 그 등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전하거라 라고 밑에 사람에게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공주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3개월 동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 올릴, 등불 공양 올릴 등불의 기름과 재료를 다 모은 뒤에 성우 비구 스님과 함께 3개월 안것 동안 복의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환하게 등불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안거가 끝날 때 마지막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이 성우 비구 스님이 그 환하게 빛나는 등불을 보며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위해서 등불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는 미래 세상 환하게 빛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복의 부처님이 그 성우 비구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성우여, 성우여, 성우 비구여, 그대는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정광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나무 정광 열애불.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는데 몬이라는 공주가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어구구구, 이건 아니지. 막말로 등불 공양 올릴 때 기름하고 재료를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공양 올렸는데 우리 성우 비구 스님은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등불 공양 올리는 모든 재료와 기름은 내가 다 준비한 건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모니 공주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복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복의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 올린 뒤에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의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 성우 비구 스님이 이 등불 공양 올린 공덕으로 미래 세상 정광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수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이 등불 공양의 실질적인 기름과 재료는 다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수기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 그때 복의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복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공주에게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공주여, 공주여, 그대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때
그대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공주와 불자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모두가 다 함께 놀라워했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성우 비구 스님이 등불 화주를 하면서 보게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 스님들에게 정성껏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성우 비구 스님이 미래 세상 정광 부처님이 되셨고, 그때 성우 비구 스님을 도와 등불 공양을 올렸던 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공주가 바로 지금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때 나 석가모니가 머나먼 과거 전생 공주였을 때 보게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등불 공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과 부처가 본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조금도 차별이 없는데 왜 누구는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왜 누구는 부처님이 되셨던 것인가? 마음, 이 한 마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래 부처였는데 중생으로 살고 있고, 저 중생이 이 한 마음 잘 써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됩니다.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간절하게 축원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